우리 1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또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특별히 귀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를 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래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대학부 이상지 형제 인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댈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사랑을 영원히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에서 땅과 바다에도 내 마음 열 때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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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앞에 두 찬양에서 찬양했듯이 끝없는 사랑과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을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하나님 사랑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옮길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모름직한 동산이
저승산이 되기보다 듬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듬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거쳐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방금 찬양했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잠비아 공화국입니다. 잠비아. 인구는 약 19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배 이상입니다. 수도는 루사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1인당 GDP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그렇듯이 1000불입니다. 대한민국과는 1990년에 수교를 했고 교민이
2020년 7월 기준으로 지금은 좀 다르겠죠. 교민이 약 14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잠비아 공화국에는 75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은 4개. 미전도 종족 인구는 총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기독교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가 많구나. 기독교가 86.5%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개신교가 한 44% 정도 되고요. 이슬람은 1.6%, 토속 종교가 10.3%. 그렇지만 꾸준하게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잠비아 공화국입니다. 네, 여러분 열방을 위한 잠비아 공화국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비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991년에 기독교 국가로 선언한 잠비아는 공공기관과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기독교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땅에 사역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대다수는 최저 수준으로 생계를 잇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에 달하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며 71만 명의 에이즈 고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잠비아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고 현명한 정책과 해결책을 찾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므로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 훈련된 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예배 형식과 구조는 아프리카 문화와 복음을 잘 연결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토착신앙과 혼합주의는 여전히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아프리카 문화에 적절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잠비아 교회는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수비아족과 코이산족 같이 남서부에 거주하는 소수 종족들은 거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은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정령 신앙에 기초한 마법과 주술은 많은 믿는 자들의 삶과 세계관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삶으로 능력의 복음을 전할 많은 사역자들과 믿는 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열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열방에서 소위 열방에서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과 관련한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미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 이상의 나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나라에도 바른 목회자, 또 바르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재정으로 지원하고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김용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B 사역을 합니다. BEE, Biblical Education for Extension, by Extension, B죠. 저희 교회는 이제 T를 합니다. T, 성경 공부를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이런 건데, B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해요. 김용달 선교사님은 이제 파송은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아프리카 전역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온누리 교회 파송을 받긴 하셨지만 우리 김용달 선교사님은 1986년 1월 학기부터 A&M을 다니셨고, 저희 교회 출석하셨고, 이제 여기서 마스터 학위를 받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 동문이기도 해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도경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지만 늘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이 잘 전달되고 믿음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교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피어나고 믿는 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지? 그렇다면 그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라이트도 해놓고 컬러링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금방 볼 수 있죠.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가 2라운드가 있습니다. First round and second round가 있어요. 근데 first round, second round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율법학자가 먼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 이 되묻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아주 지혜로운 소그룹 인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니까 자기가 했던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 번째 라운드도 그렇고 두 번째 라운드도 똑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라운드에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곧바로 되묻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되묻죠. 그리고 그 되묻는 질문에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즉 자기가 했던 질문에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구조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금방 보시면 예수님의 강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좀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서기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율법학자, 즉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율법의 전문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꿰뚫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내용도 다 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어떤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합니다만 어떤 분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좀 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구나, 아니면 나를 곤란하게, 나로 하여금 좀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들도 종종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율법학자의 관계 속에서 아마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으셨죠. 저도 아는데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알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 질문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도 우리는 다시 설명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아주 핫타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되묻는 질문에 아마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가지 않고 또다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석이나 이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되물으니까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훅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나의 그 어떤 숨은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내 숨은 의도를 알고 나에게 한 방 확 들어온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율법학자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또는 그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냥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좀 안전하게, 그래도 자기를 좀 좋게 보이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는 겁니다. 자기의 나쁜 의도, 자기의 좋지 않았던 의도가 들통난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좀 빠져나오고 싶은, 뭐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일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그래도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오가 있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당하고 이렇게 내가 물러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묻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 율법학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 엘리트 그룹에, 어떤 종교의 그 리더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에게서 아직 인정해주지 않은 어떤 퍼미션을 주지 않은 어떤 자격증을 주지 않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고 여기서 내가 물러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그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면서 좀 면피를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분명히 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나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은 디폴트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케이, 하나님 사랑은 제껴놓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인지 당신에게 한번 컨펌을 받고 싶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마 이 사람에게, 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좁힌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웃은 율법학자나 어떤 바리새인들, 소위 자기들끼리 서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던 어떤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것을 컨펌해 주시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바를 컨펌을 해주셨다면, 맞습니다, 그게 내 이웃이고 나는 그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아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대화를 끝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이루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도했던 이 율법학자의 그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던지는 대답은 폭탄과도 같은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비유로. 뭐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면 실제 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비유냐, 그냥 이야기냐, 꾸며낸 이야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이해할 때는 그 안에서 얘기하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에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제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학자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이 나중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되게 어리석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되게 잘난 체 했던 질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칼같은 가슴을 찌르는 아주 그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하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누가 내 이웃이죠? 일단 그것부터 정하고 나서 이웃이 정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과도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대화의 끝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왜냐하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질문할 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배제시켜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야 라고 하면 그 이런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그 리미트 아니면 바운더리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범위를 예수님에게 좀 컨펌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그 이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아마 큰 범위 내로는 이제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좁히면 같은 또래, 같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 회당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룹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웃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어떤 그룹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서 누가 이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별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그 이웃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칼촌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일 수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는 전라도 출신 사람이 이웃일 수 있고, 전라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뭐 경상도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이 유학을 왔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이렇게 하고 대학교에 근무하거나 연구소에 근무를 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그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만 이웃일 수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흑인은 이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히스패닉은 이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폭탄을. 충격적인, 있을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그런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세팅은 이렇게 되죠.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찌 보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돕지 않고 그냥 내려갑니다. 율법학자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어야 해요. 율법학자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른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사랑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위기 상황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지나갔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지나갔을 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강조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간다면 속으로 내가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어떤 이유, 합당한 이유를 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이유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이든 종교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이든 건강상의 이유이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물론 다들 그냥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냥 보고도 지나갔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는요, 차이가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가서 도와줬다. 이 차이입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려고, 그 이유를 합리적인,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안해 주길 원해, 위로해 주길 원해요. 나를 합리화시켜 주길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 핵심을 보니까 똑같아요. 보고 그냥 지나갔다. 보고 지나갔다. 보고 궁희력이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이야기의 차이. 네. 근데 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은 소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그를 도와줬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문장의 제일 첫 마디에 나옵니다. 세 번째 경우에 첫 마디에. 아마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아마 충격적인 그 단어를 듣게 된 겁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결코 이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웃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한 성경학자가 이 장면은 청중 앞에 느닷없이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의 첫 마디가 엄청 까칠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수작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주 좋은 말이 아마 터져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았더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아주 막바지에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해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 우리 동네 못 와. 하룻밤 재워줄 수 없어. 다른 데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 관계를 여러분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요한과 야고보가 듣고는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 이놈 새끼들 봐라.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예를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든 것. 모욕적이지 않겠어요? 율법학자에게는. 그런데 오늘 보면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를 도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돕는 그 행위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냥 하이라이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동사죠, 동사.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살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자,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어쨌든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유대인,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내려가요.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 동네에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은 브라이언 다운타운이 커피를 마시거나 무슨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처음 왔던 85년에는요 브라이언 다운타운은 가서는 안 될 동네였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다운타운은 무슨 일로 한번 지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무슨 사고 당할 줄 알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동네에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가서 지금 한다? 모욕당할 걸 아마 각오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날 걸 각오하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유대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 이건 정말 죽이는 질문이에요. 그를 죽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바꾸세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을 보면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잘 들으세요. 쉬운 성경을 보면 약간 번역이 좀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한 거는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새 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이 너는 이 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의 이웃은 누구였냐? 레위인의 이웃은 누구였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강도당한 사람은 누가 그의 이웃이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질문이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웃이 아니었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실제 이웃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사마리아 사람, 극과 극이에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극과 극이란 말이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보다 더한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외골수제, 외통수잖아요. 뭐 다른 답이 없어요.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맞아, 네 말이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도 내 이웃이 누구지? 그리고 내 이웃에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의미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나는 자꾸 배제시킨 적은 없냐는 거죠. 우리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대단히 불편해요. 저에게도.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내 이웃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켰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지라고 하는 것 딱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모습. 율법학자의 모습이 아마 딱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예를 들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굳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네 이웃은 이렇다라고 만약 질문을 바꿔서 대답을 바꿔서 해준다라고 하면 네 이웃은 특별히 없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딱 유대인이에요. 가장 넓은 범위가 유대인. 그 안에서도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 우주적이었듯이 우리의 이웃 사랑도 전 우주적이야. 그 범위는 그렇게 넓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면, 선생이라면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웃이겠죠. 인종을 떠나서, 출신 배경을 떠나서,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떠나서. 네.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라면 손님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이라면 가정에 있는 부모라면 아마 첫 번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겠죠. 아니면 연로한 부모들일 수도 있겠죠. 아, 그래, 맞아, 그게 우리의 이웃이야 라고 한정하지만,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다 라고 굳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질문에는 굉장히 좀 잘난 체하고 좀 거만하고 뻐기고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이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칼같은
정말 심장을 꿰뚫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다. 네, 그렇게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것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겠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웃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